계속 복잡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상사태, 국가적인 비상사태까지 이제 선언해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모이는 게 맞는 일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찬양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야 여러분이 스크린 앞에서 듣는 거 별로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서로의 찬양 소리를 듣는 게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그리워서 그래도 좀 모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안 모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을 못 들을 뻔했잖아요. 청년들이 준비한 너무 귀한 찬양. 좀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다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먼저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1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라고 안내문을 붙였는데 괜찮으세요? 부부간에 네,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들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했죠.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감히 서지도 못했던 상대가 안 됐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 앞에 보란듯이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학문도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랑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번 깜짝 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 옆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어디서 구걸하던 사람입니까? 성전 앞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추궁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관리들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요 안진뱅이를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퍼밋을 내줬던 사람들이 이 성전 제사장들, 사두개인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늘상 성전을 드나들면서 봐왔던 사람이 항상 거기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도저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거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서서 건강하게 서 있네.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다, 인정해야겠다. 저들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7절, 16절 마지막에 우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17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다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위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거역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아주 완고한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주 익숙하게 봤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마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10번이나 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바로는 하나씩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속속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살짝 돌아올 것 같다가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라고 내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정신 차리니까 다시 그들을 뒤쫓아서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것이 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슷한 모습이죠. 많은 증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바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웠죠.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치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나와 똑같은 이 지옥에서의 고통 겪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면 그들이 혹시 믿고 나와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부자가 한 번 더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잘 아는데 말씀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적인지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컨펌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서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결국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은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적으로도 안 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 태양의 후예 나오는 송중기 씨가 하는 유행어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보신 분들은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죠. 이런 데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안 되고 다른 어떤 일들로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여 주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도 보았지만, 오히려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이 제자들을 위협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반면에, 반대로 제자들은 그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위협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믿음이 위축되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가운데 나타나죠.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죠.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그 지도자들 앞에서 풀려난 다음에 동료들에게 찾아갔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의 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전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했던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위협했던 그 말을 전했을 것이고, 그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봐왔던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능력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완고하게 믿지 않더라.
그들이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더 핍박하려고 하더라 하는 그 상황을 동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큰 핍박이 다가올 걸 예상해야겠네.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위축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했던 모습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더 크게 높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고을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심판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내리신 후에 그와 동시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죠. 조금 전에 제자들이 대주제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의 대주제여,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거칠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무시하던,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추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리셨던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칭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아주 두려운 그러한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대주제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주제라는 말 별로 안 쓰죠, 일상생활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sovereign lord, 사실 그거 한 단어만 써도 됩니다. 그냥 lord 이것만 해도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sovereign Lord. sovereign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reign,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sover, sover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원은 super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super. 그러니까 슈퍼로 다스리는 왕이시여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느낌이 그렇게 오지는 않네요. super power Lord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했던 헤롯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저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슈퍼 파워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 얼마나 힘이 되는 하나님의 호칭이고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세상 권세자들을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25절 26절인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2편에서 예언하셨던 그 상황이 하나님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2편에서 고백했던 말씀,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그 초대교회가 보고 있는 현실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리스트들은 사실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왕 헤롯과 로마에서 보낸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은 정치적인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죠. 그전에는 서로 원수가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이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무리들인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또 유일하게 공통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목적 앞에서 저들이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2편 중에 이제 1절과 2절만 인용하고 있는데 원래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다음 이어지는 3절과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야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사람들이 계속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한번 벗어보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보자라고 도모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소로운 것들 하면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일, 헤롯 왕이 하고 있는 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암만 노력해봐라, 내가 세운 계획이 좌절될 줄 아느냐. 이들이 아무리 나에게 반역한다고 한들 내가 세운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가소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보고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8절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28절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에 주어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27절에 나오는 그 주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일을 무너뜨리려고 혹은 뒤집어 엎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들이 뭐 하려고? 행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지금 그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현실의 파악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 또 생각하고 계셨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저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로 왕이 하나님께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던 것처럼, 저들이 지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리고 누가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역설적인 능력, 교회의 신비한 힘입니다. 자, 그래도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를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say never라고 했는데,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배웠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제가 공부한 그 범위 안에서는 교회가 핍박 때문에, 외부적인 환난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만해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나태해지고 부패해졌을 때는 넘어지지만, 교회가 어려운, 외적으로 어려웠을 때 넘어지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마이너리티였을 때 빛이 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도 그랬고, 영국의 청교도 운동, 또 미국의 청교도 운동이 시작될 때도 항상 그들이 마이너리티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항해야 하는, 반대해야 하는
그러한 마이너리티의 위치에 있을 때 교회는 항상 순수하고 부흥했지, 교회가 머저리티 메인스트림에 있을 때 나타냈던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닥친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할 때 무너지기 쉽고, 성공했을 때,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무너지기 쉽지, 외부적인 또 내적인 어떤 환난,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29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님 기억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똑똑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위협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손, 영어 성경도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더 어려움 가운데 흥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사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지 잘 나타나죠. 우리를 향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침받아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31절,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그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죠.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였다. 모인 곳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장소는 흔들렸고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When they prayed, the place was shaken, but the people were no more shaken.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장소는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기도했던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삶은, 그리고 그 교회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는 견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참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 이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협을, 두려움을 내어 쫓았던 그 아름다운 증거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불안한 소식,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많은 이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대주제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